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리고 교회 소식 나누며 광고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 안에 도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도 힘을 다해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을 벌이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사순절 묵상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월 17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절을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녀회가 2022년 4월 21일 그리고 22일 양일간 광림교회에서 개회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회무와 또한 행정적인 모든 일들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발칸 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무너진 많은 교회들 또 이재민들 그리고 생사를 달리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루속히 평화의 소식이 들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또 불가리아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케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은혜 안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능력으로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된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또 치료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는 확진돼서 격리 중에 있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도 코로나 확진 때문에 가정에서 치료와 요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후유증 없이 또한 불편함 없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유대동 권사님, 최원희 장로님, 전혜옥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 송주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의 워킹 이수점 하나님이 세운 기업 하나님께서 더 형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으로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사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의 소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 가운데 또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안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저질환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마세워킹 이수점, 하나님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기업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대동 권사님과 최원희 장로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큰 기쁨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며 신경 가닥가닥 하나하나 모세혈관 하나 이리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 주옵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강건케 되고 회복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혜옥 집사님과 이명옥 집사님, 송주일 목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하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신경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약한 부분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신이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순절 제5주 예배를 개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제목은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또 생명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피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속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울러서 코로나 확진과 또 치료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 식구들의 건강과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 비전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3분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가정을 잃고 또 집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도우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모든 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치유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이렇게 모든 사회가 무너지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유대동 권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사 파킨슨으로부터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최중원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우리 최중원 사모님 허리와 온몸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최원희 장로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최 장로님의 고관절과 이석증과 또한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가화 만사성되게 하시고 평안과 복이 임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혜옥 집사님과 임영옥 집사님, 송주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새롭게 치유되는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식구들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되게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또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을 저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예배의 시간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만을 찬양하오니 주의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 임재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만이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을 얻어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도 확진 중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안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 엿새 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베트 아니이야라고 해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이야는 가난한 자 또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혹은 고뇌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고뇌하시던 것처럼, 그래서 고뇌하는 사람의 집 그런 것처럼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의 심정, 아마도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시게 된 것은 2절의 내용에서 미리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이게 무슨 예수님 장례식장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맥을 보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잔치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에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대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축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찬양한 찬양곡 두 곡은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그리고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곡은 우리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을 향해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는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인생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지만 오늘도 이 질문은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서의 잔치, 그 베다니에서의 잔치는 예수님의 선한 능력, 즉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났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잔치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곳을 들리신 것입니다. 잔치자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함께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상당히 비싼 고급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온 집안의 음식 냄새를 삼킬 정도로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팔 가룟 출신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좋기 1일 노동자의 300일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고급 향수인데 어찌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느냐 이거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향수를 다 소비하느냐,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시면 아 그래 맞아, 그 비싼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되겠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맞아, 가룟 유다 말이 맞네, 저 여자 뭐야, 마리아 왜 그랬어?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혼나는 것을 혼쭐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줄 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혼쭐 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래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그 가게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주고 싶어서 돈줄 내러 왔다, 돈줄 내주고 싶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뭔가 해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돈줄 낸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점포를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크고 작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입에 입소문을 통해서 소개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팔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의로운 일을 위해 희생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돈줄 내주겠다라는 표현,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건데, 요즘 이 돈줄이라는 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계속 연쇄 반응으로 이 돈줄 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가룟 유다의 행동은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죽은 오빠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시체, 정말 죽어서 다 썩어져 가던 그 인생이, 아니 인생이 아니죠, 썩어져 가던 시체죠. 그 시체가 사람이 되어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냥 기적이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오빠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가정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마리아의 향유를 생각할 때 아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을 때 사용하려고 준비한 향유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오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향유인데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돈줄 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죠. 큰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기쁨의 행동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회계로서 헌금의 수입 지출을 관장하고 생활을 위해서 아껴 쓰면서도 모두가 생활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수입 들어오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먹여야 될 식구는 많으니까요. 공동체 재무 관리를 하면서 힘들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힘든 와중에도 그가 한 기록은 정말 대단합니다.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맞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헌신을 가장해서 자신의 전대를 배부르게 했던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유다가 볼 때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눈먼 연인은 프로포즈라는 것을 거창하게 준비하는데 단순히 금액이 고가라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 부어 넣습니다. 후배 목사의 프로포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 후배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또 후배들을 시켜서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하게 했는데 방바닥에 초를 세워놨답니다. 근데 초를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방바닥에 이렇게 잘 놓았답니다. 그리고 불을 다 켜놓고 그리고 후배들이 그 방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전도사는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방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밖에서 만나서 기숙사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큰일이 났습니다. 기숙사 안이 불바다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양초가 모두 타서 거의 바닥이었어요. 깜짝 놀란 이 전도사가 얼른 가서 불부터 껐습니다. 하트 모양은 있었지만 이미 다 녹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멋진 멘트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불을 끄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 둘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프로포즈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돈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걸 가지고 낭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헌신을 제대로 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신 이상의 것이기에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배짱, 이것을 믿음의 대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대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완전히 복종하며 오직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수건도 있고 다른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에 있는 이 머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머리를 숙여서 공손히 인사하는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소중하게 관리하는,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관리하는 게 뭘까요? 매일 아침마다 빗고 관리하는 그 머리털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은 다니면서 더러워지고 자주 닦아야 되는 그 더러운 곳, 좀 냄새날 수도 있는 곳, 먼지가 묻어있고 한 곳, 그곳을, 그 발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런 복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겸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비싼 향유인 나드 한 근에 대한 이야기. 나드 한 근은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0g이면 보통 우리 빙글에 바나나 우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양인데
나드의 원산지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뿌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악 지역에서 얻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또한 나무 뿌리에서 채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일정 양을 덜어서 희석해서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 예입니다. 물을 좀 희석한다는 거죠. 비싸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이 향이 대단히 멀리까지 진동하는 그런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상태의 나드를 그대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전하다, 여기에 물을 타지 않았다, 희석하지 않았다, 불순물을 넣지 않았다, 온전히 그대로 100%라고 하죠. 100%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또는 세상과 다른 방법을 거기다 조합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100%를 완벽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도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100%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순수한 리얼 100%의 순도를 유지하는 신앙으로 선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해마다 나드 한 옥합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불순물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100% 순수한 열정의 헌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나드를, 어떤 향유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향유, 이 한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젊은이는 미래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소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달란트 속에서 또 비전 속에서 소명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김으로 헌신하고 그 달란트로 순전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마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드 한 옥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전한 삶을 조선 선교를 위해 바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양화 지내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들을 드리며 헌신하고 또 섬긴 것과 같이 로제타 홀은 자신의 지식과 믿음을 통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순전한 삶을 드리려고 헌신했습니다.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홀의 아들인 셔우드 홀. 여러분 셔우드 홀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신 분이 셔우드 홀입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인데요. 이분은 한국어 이름이 이장식입니다.
1893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1991년에 소천하셨는데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세운 평양의 외국인 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운트 유니온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1923년 토론토 의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26년 4월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1922년 유니온 대학 시절 미리엄 법텀리 외과 의사를 만나 결혼했고요. 그리고 함께 선교지에서 헌신하기로 약속하여서 함께 한국으로 옵니다. 셔우드는 한국에 와서 1926년부터 해주 구세병원 원장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1928년에 해주 구세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이 한국 최초 결핵 요양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범 농장을 운영하여서 환자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전천으로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였던 것입니다. 1932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여서 결핵 치료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부인과 함께 15년간 결핵 퇴치 활동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그의 결핵 퇴치 활동의 동기는 그가 어렸을 때 이모처럼 따르던 한국 최초 여의사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죽는 것을 보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선교 와서 한국에서 소천하고 아들이 다시 태어나서 아들이 한국에서 선교하고 대를 이어서 사역한 이 귀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전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지식과 소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그 향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낭비,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향유, 거기에는 불순물도 물도 희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을 순전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서 로제타 홀처럼 또 셔우드 홀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영유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순전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우리의 시간과 비전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기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1,000번제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감당하는 선교 예물로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수많은 제목의 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제단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겐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고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향유를 언제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대한 증거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4월 10일에는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